266쪽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만드셨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셨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복을 좋아하지만 복 받는 삶을 살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 응답은 원하고 있지만, 문제의 해답은 원하고 있지만 정녕 복받을 짓을 안 한 것처럼 문제 응답 받을 삶, 응답 받을 짓은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 얘기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머리로 기억하고 다 알고 있지만 찾는 자가 없고 구하는 자가 없고 두드리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끝나서 좋겠지요. 근데 정녕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보면 자기 편의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어떤 룰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뉴스 보니까 50대 중반 사람이 버스를 타는데 기사가 마스크 끼고 타세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 가지 말고 내가 마스크 사고 올 때까지 기다려. 보수가 자기가 마스크 사고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버스는 그냥 지나갔잖아요. 택시를 타고 다음 정거장까지 쫓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쫓아가서 버스에 올라타고 막 기사를 막 때렸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보틀길에도 터진다, 브레이크를 밟고 이거 놓으면 지금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 사고 안 나려고 하니까 얻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던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그 사람을 말렸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구속됐대요. 여러분들도 일하기 싫으면요, 마스크 끼지 않고 버스 기다려가지고 구속되면요, 그것도 밥 다 먹여주고 잠 다 지워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철이나 대중교통이 텅텅 빈대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관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많이, 제가 뭐 자가용을 꺼내서 괜히 끌고 간다 이거예요. 교통체증이 많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것이 빨리 끝나려면 거리 두기 해야 될 것이고, 사람을 안 만나야 될 것이고, 집에서 안 나오는 것이 예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방콕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만히, 집사람 우리한테 그래, 목사님 집에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지 않느냐? 하루 금방 가요, 하루 금방 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끝나려면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은근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삶은 내가 정복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삶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어떤 액션,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원래 이름 잘 들으셔요. 이 축복 있잖아요. 빌축자예요. 한문으로 이 빌축자는 이방 종교에서 이방 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은요 종교는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으로 비나이다 정성을 들이고 막 빌면 삼신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에게 아들 주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나이다 이거 빌축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빌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빌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 복이 뭐냐 하면 시편 133편 3절에는요 영생이 복이에요. 아멘. 영생이 뭐요?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이 축복인데 이 영생의 복은 뭐로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낳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을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의 믿음이 전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영생의 믿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영생을 가져오지만 이 영생은 복이 영생인데 또 하나의 복은 뭐냐면 삶의 축복이 있어요. 생활 속에 축복이 있어요. 이 생활 속의 축복은 뭐로 오느냐 하면 생활 속의 축복은 행함으로 얼굴을 칭하면 행함으로 축복하여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삶 속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 속의 축복은 내가 행함으로 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행하지 않고는 생활 속에 복이 없어요. 놀랍지요? 그래서 이 행함을 할 때에 많은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행함의 법칙 속에서 첫째는 뭐냐? 믿음의 법칙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행함의 법칙이에요. 행함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행함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뭐라 하더나 이 말입니다. 내 임의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내 행동 일거수일투족 기준이 뭐냐?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행함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임의대로 사는 것은 교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데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그 성경은 네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삶의 축복은요 행함을 받는데 그 행함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고 행함의 법칙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바라보는 법칙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네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너에게 공급, 능력을,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너는 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들 새가 공중에서 임의대로 날아간 것 같지만은요 새가 무리를 지어서 날아갈 때 맨 앞에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그 새가 항도라 그래요. 전체 새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앞에 장애물이 있나 없나 적군이 있나 없나를 살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간 그 리더의 새에 따라 그 많은 수십 마리의 새가 같이 쫙 가는 거예요. 이거 아시지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새가 한 마리 가고 거리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요.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갑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새가 머리를 지어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갈 때 바람을 피해가는 거예요. 바람이 새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역으로 이렇게 되면 바람이 맞아서 새가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도도 지혜롭게 날아가요. 반드시 한 마리 날아가고 그 다음에 한 마리 두 마리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쫙 간다. 바람이 쭉쭉 빠져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발이 가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에 그만 자꾸 구하게 되면 뭔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원형 본능 계속 한 자리에 맴돈다는 겁니다. 열심히 가는데 가보면 앞으로 진도가 없고 계속 원을 그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데 계속 원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람쥐가 열심히 막 돌리잖아요. 쳇바퀴 돌리지만 진전이 없어요. 오늘 모든 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진보가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냐?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달리기를 할 때는 걷기 운동할 때도요. 앞에 가는 사람을 먼저 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더 열심히 따라갈 수 있고 주변을 볼 때 더 열심히 돌려 가는 것이지 앞뒤도 안 보고 그냥 혼자서 막 한다면요. 열심히 가지만 자아도치 빠져버려요. 자기 혼자서 도태되어버린다. 힘을 잃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법칙이요 행함의 법칙이요 바라보는 법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믿음으로 행하고 바라보는 이 법칙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명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결국은 사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축복받기 위한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축복이 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명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부여받았을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거든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이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명이 언제 일어나느냐? 일을 할 때 뭐가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일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하는 거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사명을 붙잡았을 때 나는 기도의 사명이 있다고 했을 때 기도하면 이건 일이잖아요. 기도하면 이게 능력이네요. 어떤 때는 성경 읽는 것이 사명이라서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 내게는 뭐다?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적 법칙에서 벗어난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90%가 사탄에서 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심은 대로 거둬요. 네 번째 법칙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에 눈물을 심고, 그죠? 땀으로 심고, 땀 심고, 피, 눈물과 땀과 피를 보여. 이건 순교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내 몫에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는 것이 피 흘림이에요. 이게 순교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했다 그 말씀 앞에서 아니야.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만나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 생활 습관이 되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삶 속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도요 이런 여러분이 철저한 이 질서 속에 살게 되면요 이웃들이 인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엄마는 오후 4시에 가야 만날 수 있어. 그죠? 이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집안 일을 제가 전혀 못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인정해 주셔요. 왜요? 아, 이 목사는 이럴 때 주일날은 절대 움직이지 못한다. 토요일날 못 움직인다. 다 못하고 욕을 하지 않고 다 인정해주고 다 봐줍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토요일날이도 주일날이도 예배를 뒤로 하고 다른 사람 시켜 안 하고 내가 막 돌아다니면 집안의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쟤는 싹구나 가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알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욕 못했지라고 하지만 절대 안 못습니다.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느냐?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럼 네가 예수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어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거의 다 이런 얘기 합니다. 이방인들도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어영비영 그냥 교회 다니면서 요거도 먹지 말고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라는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요 사명의 일을 하는 능력이 있는 게요. 다시 말해 사명 우리에게 뭐냐니까 하나의 부여받은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를 책임지고 의무를 책임지고 할 때 내게는 뭐냐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내게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내가 청소해야 되는구나. 내가 교회에서 뭔가 해야 되는구나. 이 의무감을 느낀다. 이 사명이 있잖아요. 느낀단 말이에요. 그 느끼고 그 일을 책임지고 했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목사나 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이고 그랬구나 이 더운데 칭찬하잖아요. 칭찬할 때 내게 뭐가 오느냐? 나에게 능력이 많은 거예요. 인정받는 것이 칭찬해서 내게 능력이잖아요. 이해가시는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내게 주어진 사명의 이 사명의 의무감을 가지고 그죠? 사명의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니까 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책임을 지니까 그 책임을 진 나를 본 모든 주변 이웃들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명의 축복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오늘 수요일 저녁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는 데 오신 것은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왜? 주영광교회 성도로서 자리를 지켜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무를 가지고 의무 감당했더니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런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요 의무감과 함께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이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감당할 때 책임을 지면 권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한 자는 항상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지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에 눈물을 흘릴 때에 의무를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 사명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내게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그 누구도 아무나 무시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 말을 막 따르는 존경을 받잖아요. 이게 막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가 어떤 일에도 우리 다 의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주일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주영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영희 목사를 통해 교회를 세웠지만 이 교회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성도를 붙여서 합력하여 선 아버지의 형상을 이루라는 얘기거든요. 하늘나라를 이루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론과 홀로서 아멘 아론과 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책임을 질 수 있고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종은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합력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리더자 목사가 하는 얘기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지면 반드시 능력, 권세가 나타나요. 권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큰 소리 치는 사람, 어떤 이력서가 화려한 사람이 존경받는 데가 아니고 일을 하는 사람이 존귀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장로를 할지라도 일하지 않는 장로는 어떤 재직회나 어떤 회의 때에 발언거리 별로 싫지 않아요. 지 할 일 때 제대로 못하게 뭐 어째 떠든다 그래요. 그런데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자기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가진 자는요 어떤 모임에 가도 발언거리 세져요. 보통 얘기하는데 저 사람 말은 자기가 책임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 저건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은 우리가 따라야 돼. 뭐다 능력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맡았을 때는요
보통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11월 말에 이제 각 교회들이 이제 좀 다릅니다만은 임명장을 주고 어떤 거 한 1년 동안 정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이렇게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부여하는 것은 목사를 통해서 누가 부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그런 일을 맡게 하느냐? 결론은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부여하고 네가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축복이요 감사할 사건이에요. 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일을 안 맡기잖아요. 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기대가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구나. 이런 감사가 넘쳐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명의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에 나에게는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그건 한 교회의 기도, 성경적 기도가 아니. 오늘 또 그 올포맨 올포맨인가요? 올포맨의 그 방송 보니까 그 어떤 출연한 목사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받아서 하면 아닌 거예요.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받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실 줄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또 이미 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한다는 얘기예요. 있는 거 돈 1,000원짜리 있는 거 너 500원 나 500원 나누자. 너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나눌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나눌 수 없고 시간을 나눌 수 없는 환경에서 같이 공유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귀여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사실. 그 주님이 오시겠으면 소자에게 작은 자지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곧 나의 한 것이다. 큰 것에 하나님이 감동된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작은 일.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좀 배고픈 시절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명절 추석이나 구정되면 이제 객제에 갈 때는 아들, 딸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설탕도 선물하고 물 같은 것도 선물하고 이 변리 고기도 막 소고기 그때 와야 고기 먹었거든요. 아 그런데요 딱 가져오면 딱 펼쳐서 확인하고는 없어져 버렸어 사람이. 어디로 갔나 어디로 한창이 가는데 사태에 목살을 갖다 드립니다. 옛날에 어른들 그게 성질이 있었어. 목사님 먼저 갖다 드려. 목사님 명절 잘 보내시라. 우리 큰아들이 이거 소고기 사가온 거라. 그래서 주의 종을 항상 먼저 대접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형제 가족들이 즐거운 잔치를 배설했단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가 역사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딱 담아가지고 못 먹으면 그거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은 항상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뭔가 기대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구나. 아멘.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봤어요.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자기도 막 어떤 집사 직분을 주는 거 자기는 거절했다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가 직분을 너무 난무하게 남발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급 되면요 신앙에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야. 장로가 시험 들었다, 안수 집사 시험 들었다, 권사가 시험 들었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이 직분에 가볍게 여기고 직분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분 감정적으로 막 때려치우고 막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절대 용납 안 돼요. 사람 앞에서 그게 가능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 그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줄 때는요 철저하게 금식을 지키고 권사나 안수집사나 청직이 재직이나 직분 줄 때는 믿음 따라서 또 하루 금식시키든 3일 금식시키든 심지어 장어든 일주일 금식 막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기고 눈물의 기도로 준비해서 안수 집사 장을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다음에 모든 고난을 통과한 그들은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냥 뭐 헌금을 막 걷어내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그냥 뭐 아무나 막 준다면 아무나 막 준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은 아무에게나 사명을 주지 않는다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님이 일하라고 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인정되면 그때는 축복이 많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일을 받겠다가 축복이 아니고 맡긴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준다 했으니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갖기를 좀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기에 나에게 사명을 부탁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자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었다, 인정해줬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 될 때까지 20여 년이 흘러가잖아요. 모세는 80년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예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명 주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내게 일을 맡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 맡겠다는 것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아버지 앞에 인정받았던 것이 능력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충성이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몇 명 더 못 나왔잖아요. 그럼 자리 못 지킨 거잖아요. 그럼 자리를 못 지킨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안 나왔을까? 나오면 좋을 텐데.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열심히 나와야 될 텐데. 이런 마음 갖잖아요. 그 뭐냐? 보기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을 해야 될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남들에게 흉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요, 듣는 사람이 무시해버려요. 이해가십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일을 주었고, 하나님 나를 믿고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어날 것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힘주셔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셨고,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능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부르신 목적 따라 귀한 사명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을 고백하며 새 힘을 공급받는 아름답고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꾼이 일을 할 때에 연장도 주고 일을 할 때 거기에 대가를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은사도 능력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 축복 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을 기도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예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모이게 힘써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이 난국,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